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홍수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서너 달만 지나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인내, 또 오래 참음,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건강 문제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마치 끝없이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상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재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결국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창세기 8장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보존되었지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은 또 사람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단순히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남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 그죠? 그때가 되기까지 딱 있다가 그때 일하시려고 기억하고 계신 거죠. 기억하사.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거의 1년을 지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장에 넘어가니까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물이 다 가라앉을지 알 수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닥쳐도 언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건 위로가 돼야죠. 그럴 때 옆에서 같은 신앙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창세기 7장 11절에서 홍수가 시작된 후에 8장 13절에 땅이 마른 것을 보면 약 1년이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의 넘침으로 인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나게 될지 노아의 가족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시다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2절에, 창세기 8장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스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으며 물들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꼭대기들이 보였더라. 2절에서 말하는 기품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땅 위에 있는 궁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의 물들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창세기 입장에서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구 표면 위에 있는 산꼭대기를 덮을 만한 물은 땅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는 3절에서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간다. 오프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끊어진다. 땅의 표면에서 끊어져서 원래 있던 대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들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와중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죠? 예전에 갖고 있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40일이 끝날 때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짝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나다녔더라. 또한 그가 비둘기를 자기에게서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떠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은 뒤 방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들였고 또 다음 이래를 머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으므로 이에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그가 다음 이래를 더 머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그 뒤로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세상에 보냅니다. 까마귀는 죽음과 부패된 시체를 먹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7절에서 땅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형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아직은 물기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체와 사체가 여기저기 가득했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그죠?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결한 새인 비둘기는 돌아왔지만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짐승이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그러나 비둘기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짐승으로 순결하고 무해한 사람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멸망한 세상을 은혜로 다시 채우심을 보여주는 잎사귀,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비둘기 그러면 성경에 보면 무해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거든요. 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둘기가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해를 주나요 안 주나요? 줘요. 우리 예전에 있던 예전에 교회 예배당 근처에 간성역이 있었는데 그 앞에 비둘기 떼가 모이면요. 그 사람들 그 오물이 잔뜩 깔려요. 그냥 뭐 먹이를 주면 그냥 계속 거기 깔려요. 그렇죠. 굉장히 더럽죠. 그죠? 근데 그 비둘기가 보니까 종류가 한 300에서 300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00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깨끗한 비둘기는 영어로 도브예요. 도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도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깨끗하게 씻는 도브. 비도 있잖아요. 그 도브가 비둘기를 나타내는 비둘기라는 비둘기 이름이거든요. 비둘기를 나타내는 그 단어거든요. 그 도브가 그래서 순결하고 그 무해한 그 비둘기 종류는 도브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거 안 맞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끗한 비둘기는 도브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안에서도 뭐 비둘기과 무슨 과 뭐 이런 종류가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도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지나와서 다 두 마리 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까마귀는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대로 부패된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둘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죄악을 탐닉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다주는 비둘기 같은 사람 여러분은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얻게 된 새 인생을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7절에서 까마귀가 여기저기 to and fro 이렇게 영어로 나타났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마귀가 자신에 대해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마귀죠.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어디에 갔다 오냐? 이렇게 말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2장, 욥기서 2장 2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착도 못하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사탄이 다니는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렇죠? 까마귀가 다니는 모습이. 마귀는 세상을 이리저리 위아래로 다니고 거닙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 거짓 교리에 미혹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마귀의 사역자가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에 여기 같다 저기 같다 성경 보니까 이거 같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쪽 가니까 또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말라는 거죠. 간교한 술수에 의해 간교한 술수 그들 마귀도 성경책을 펴서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시험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안 했어. 다 외워갖고 그냥 확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성경에 인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이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그거 하는 말이 진짜 성경이 맞다.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지.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그게 있는 대로 해석을 한 거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또한 이 편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을 때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아모스서 8장 12절에 이렇게 됐죠.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고 나서 나중에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비둘기에 관한 기록은 지금은 까마귀가 이리저리 왔다 가는 게 마귀의 어떤 형태 이런 걸 듣고 비둘기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다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예요. 뭐뭐 같다 그거는 그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떤 유형의 모양을 흡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자. 비둘기가 내려오는 이 모양대로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우리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마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쉽게 자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따라가면요. 그냥 속속속속 속이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분야에 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세상적인 권력에 약할 수도 있고, 다 약한 부위가 다르게 있어요. 근데 마귀는 너무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안 넘어간다. 있을 수가 없어. 베드로도 3번이나 고백 어기잖아요. 그죠?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쉽게 자리 잡지만 거룩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자리에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같이. 창세기 8장 13절에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거예요. 바싹 말랐으므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으므로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성하며 땅 위에 자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동료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도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 사람이죠.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오, 오, 밖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가라. 방주는 안전했지만 거기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주라는 건 구원에서 태어나고서 바로 그 자리에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가서 어떻게? 자산하고 번성해서 채우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속해서 20절에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심판하셨던 근거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악해. 그렇죠? 내가 이후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치지는 아니하리니 이제는 물로 한 번에 왕창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국소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전 세계를 심판하신 건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노아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보라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개혁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받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받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바울은 물건을 보고 받은 선물을 보고서 기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쌓이는 상급이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주는 게 복돼요? 맞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은 네? 더자가 빠졌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 올바른 성경에는 더자가 있어요. 한 글자가 달라요. 더 있어요. 그럼 뭐야? 주는 거는 더 복된 거예요. 받는 건 복된 거예요. 의미를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더자가 빠지면 어떻게? 주는 거는 복된 건데 받는 게 복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면요. 주는 거는 복된 거예요. 확실해. 그죠? 받는 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좀 정확치 않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받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주는 건요, 더 복된 거고, 받는 건 복된 거예요. 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첫째로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이고, 둘째로는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에게 예고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이거 전에 8장에서 미리, 아, 어? 예, 선물을 준비해 주겠다는 게 미리 자기네끼리 얘기가 돼 있었어. 그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뒤에 계속 읽어야죠. 성경은 앞뒤 문맥에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7절 저마다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낼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각자가 자기가 정해서 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정해서 내가 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기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십시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할 거면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안 받아. 그의 재정은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 그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뭐 하라, 이렇게 대출받아서 내라, 막 이런, 간혹 가면, 지방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축된 것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쓰라고 하셨나 보다 해갖고 주셨구나. 그 주셨던 거를 일부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헌금 드리는 원칙이에요. 신약과 구약 모두 동일합니다. 구약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자원한다는 말이 같이 따라붙어 다녀요. 항상.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지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8장, 지금 창세기 8장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노아가 드리는 헌물도 같은 원칙하에 드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거짓 종교와 거짓 교리들이 그 애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 나 구원 받아야지. 뭐 많이 드리면 전 재산을 드리면 구원해 주겠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구원의 뇌물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고 나서 땅에 딛자마자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렸거든요. 똑같아요. 구원 받고 나서 그 구원이 감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똑같이 노아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뇌물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주는 것이죠. 그죠? 아니야, 선물이라고 막 주는데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서 가서 내가 준 게 얼만데 너 아직 내 말도 안 들어? 이거 뇌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진짜 감사해서 드리는 건 뇌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한 해가 마감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인사를 가잖아요. 그럼 졸업식 때 졸업식 때 이제 가갖고 선생님한테 조금 이제 식사 한번 하시게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런 건 끝나고 난 거니까 기록을 바꿀 수도 없어. 끝났어. 그죠? 그럴 때 주는 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중간에, 시험, 뭐, 학기 초에 뭐, 이렇게, 이거는 뇌물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그죠?
진짜로 그게 선물이면 다행인데 뇌물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선물은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셨어. 감사해서 뭐 장갑을 하나 사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양말을 사드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만 감사를 위해 주는 게 선물이죠. 주님께 드리는 헌물의 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두 번째,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8장 20절에 가서야 노아가 감사의 표시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요거예요. 정확하게 순서가. 은혜, 구원, 감사. 그죠? 이 순서는 창세기 4장에도 헌물에 관한 동일한 순서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고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죠?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드렸더니 믿음이 생겼다. 이거 아니에요.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구약에서 의롭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거지만 구약은 조금 다르죠. 믿음이라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똑같은데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 그죠?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다 달라.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들여서 의로 여기졌으니까 나도 드려야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예,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벨도 그 헌물에 관해서 동일한 순서를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야 헌물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속된 이후에 헌물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한 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구원을 받잖아요. 첫 번째, 말씀을 믿어서 피를 통해서 저주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헌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 헌물을 바친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그게 천주교든 아니든 일부 개신교든 가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개신교든 이방 종교든 상관없이 모두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4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그런 여건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은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여받은 인생의 기회를 방주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